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부분으로 바울 에베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3년간의 에베소 치유를 다루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본문의 서두와 마지막에 다 주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앞에와 뒤가 다 주의 말씀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로 시작하여서 그 문단의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자라나가고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내 삶을 온전하게 장악해 간다, 통치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각이 있어요. 어떤 관점, 그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을 장악해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를 요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거는 바울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가운데서 되게 눈에 띄는 아주 오랜 기간의 체류입니다. 바울이 여기 3년이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가고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가는 이런 과정에 어떤 일정한 시간까지를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3년 동안 머물러서 있게 되니까요. 3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문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짧은 기간 어느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면 거기에 제자들을 세우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지도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자신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탁받은 복음을 가능한 한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의 방식도 가능하면 이렇게 넓은 지역에, 보이세요? 지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동한 경로만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일정한 시간을 머물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냐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선택이죠. 그죠? 하지만 바울이 누굽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사는 사람, 결정하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이미 지금 현재 에베소가 요 지도의 한 중간쯤에 있어요. 한 가운데. 거기가 에베소면 1차 선교 여행 때 여기 오른쪽 지역을 먼저 다 선교하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왼쪽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다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가운데에 있는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3년을 머물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사회 세계에서 그야말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이렇게 다 꼽을 수 있을 만큼의 한 25만 명 정도 가량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25만 명은 큰데 당시에는 정말로 큰 도시였어요. 그뿐 아니라 에베소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동과 서가 이쪽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고 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다만 한 지역에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오고 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 무슬림권에 가지 않더라도 독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와 같이 에베소에 머문다는 건 다만 한 지역에 3년을 머문다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선교적인 요충지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생겨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바울이 짧게 있다 가고 짧게 있다 가고 짧게 있다 갔으니까 이후에 목회적 돌봄이 계속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가운데인 에베소에 있으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보내고, 저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보내고, 또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직접 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곳에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머물며 3년간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램스타인의 3년간의 체류는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자, 사실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다른 이전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메시아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 나라에 대하여,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역시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핍박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9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원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어때요? 이렇게 기와집에 이렇게 도산서원 같은 한국에 이거 웃으시는 분은 한국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이시고, 근데 사실은 여기가 서원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스콜레라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기둥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요 다음에, 여기가 두란노 서원은 아니에요. 여기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이 있고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는 아닐지 몰라도 아시아에 있는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를 와서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와서 바울의 여기서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아시아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에베소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잘 잡았죠. 그리고 지혜롭게 자기의 전략을 세워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바울의 3년간의 에베소 체류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머물고 떠나는 것은 최소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물론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의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실은 본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인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혀요. 누가 길을 막았냐면 예수의 영이 길을 막습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먼저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그리스에 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됩니다. 저는 독일에 온 지 19년 됐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19년 동안이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독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이나 머물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나 사정이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뭐가 늦어져요? 바울은 원래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가고 싶었잖아요. 거기가 전략적 루칭지인데, 근데 그거는 그만큼 또 늦춰지게 됐던 거죠. 얼마나 바울이 에베소가 마음에 있었는지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베이스 기지가 안디옥이에요. 거기로 돌아가는 길에 굳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다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베이스 기지로 돌아가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중요한 곳인데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아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더라고요. 근데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침내 안디옥에서 다시금 준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사실은 있겠어요. 그럼 그곳에서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나와 두란노 그 스콜레 그 서원을 얻어서 2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램사인에 어떻게 오셨어요? 전략적 선택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만약에 전략적 선택이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부름을 향한 순종이었나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지원해서 또는 우연히 때가 잘 맞아서 램스타인에 오게 되었다고 나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오고감과 머문과 떠남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저는 19년 전에 독일에 와서 킬에서 한 16년을 살았고요. 지금 램스타인에서 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오면서 느끼게 된 것은 나의 오고감과 옴과 머문과 감과 떠남이 내 계획이나 내 생각으로 내가 정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의 때에 그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를 알게 되고, 더 지나고 보면 그때 안 보였던 것이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나고 나서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살고 있는 램스타인을 떠나서 이 시간을 넘어서 5년 뒤로 한번 우리 점프해 볼까요? 그럼 싹 점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고스란히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을 램스타인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결 집사님이 7월 7일, 8일, 9일, 7월 7일이 마지막 예배, 그죠? 네. 9일날 가고 싶다고 해도 시간을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램스타인에서의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결 집사님이 처음에 램스타인에 왔을 때요, 그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왔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나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찬양 인도자와 교사를 구합니다 라는 광고가 나오게 됐어요. 김태현 목사님 가시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나는 한결 형제님 생각입니다. 나 찬양 인도 할 수 있어. 내 안에 주일학교 선생님 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원 신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래서 보낸 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생각만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일들을 통하여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교회에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묻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드리고요. 동시에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가장 집중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체적으로 혹시 안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여기에 와서 해야 하는 일, 그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공부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결심을 하지 마시고 하라고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했는데,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10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9절에서 10절 사이 2년 동안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강론하였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서방사본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서방사본에는 어떤 부가적 설명이 있냐면, 바울이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언제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 먹고 쉬는 시간. 그 스페인의 시에스타라고 있죠. 독일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야 되는.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이탈리아는 어때요? 그렇죠?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문 닫고 쉬는 시간이. 어때는 좀 더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에베소 이 지중해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2시, 11시에서 4시까지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를 이용하여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때때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늘할 때 일을 하고는 와서는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듣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뜨거운 그 해를 피하여 쉬어야 하는 그때, 밥을 먹고 쉼을 청해야 하는, 낮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여기 나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매일 같이 합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열심이 있으시죠? 그런 열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년만 하세요. 3년만, 람스타인에 있는 동안 3년만 하십시다. 5년 계신 분들은 5년 하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하여, 해가 뜨거워 일할 수 없는 그때 얼마든지 내가 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삶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바울이 행해요? 하나님이 행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통해 2년 동안, 3년 동안 있으면서 병자들이 낫고요. 그리고 악한 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랑 바울의 앞치마, 이 앞치마는 아마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앞에 둘렀던 그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서 병든 자에게 갖다 놓고 악한 귀신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병이 낫고 악한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셨던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구마자들이, 엑소시즘을 행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구마 행위를 할 때 다른 이름과 주문을 외우며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뭘 사용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뭐 이런 거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이런 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에페시아 그람마타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읽기 어려운, 발음하기 힘든 것들을 신상이나 이런 데다가 써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그걸 몇 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으면 악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악령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그 아우렐리우스라고 혹시 아세요? 그 로마 황제이기도 한데 그 사람도 갖고 다녔어요. 그럴 만큼. 그런 것들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본산지였는데, 이런 그 점을 치고 구마 행위를 행하고 하는.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제일 강력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상하게 하여서 집에서 쫓겨나 도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유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에베소에 이것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게 돼요. 우와, 예수의 이름은 보통이 아니구나.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아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은 왜 쫓겨날까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그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악마를 쫓아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아느냐,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냐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가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임을 알아야죠. 거기에 항복해야죠. 그와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김회창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알아야죠. 내가 예수를 알아야죠. 나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임을. 그죠? 그 일이 여기 여러분의 렘스의 3년간의 기간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인격적으로 예수와 날마다 사귀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럴 때 우리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이요. 17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그런데 18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가 행했던 이전의 삶에 대하여서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믿은 사람이란 이 사건을 듣고는 놀라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지금 사용된 헬라어 표현이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믿었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그리고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근데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인데 믿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는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그런데 나의 집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아직도 주문이 적힌 신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주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는 그게 너무나도 뿌리 깊은 곳이거든요. 태어나서 그냥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걸 버리면 두려워지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삶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다가, 그런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사건을 만나고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이시구나. 그리고는 그걸 갖고 고백하며 내가 그동안 온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3년간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램사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뜻에 나름 갖고 있는 대답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새한 마리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우리도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 읽는 시간으로 정해서 각자가 그 시간을 정하여 햇볕 뜨거운 그때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와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처럼, 공부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이전에 얽매였던 삶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